우리 요나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있는 교회의 증거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힘든 자리거든요. 또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함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나고 막 교회 행사가 잘 되고 재밌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는 으쌰으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제 주일날에 나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은밀하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 신앙생활에 더 가까운 면이 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위로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고 한 여인이 그 다리 위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막 흔들거리면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길게 심호흡을 하며 건너지만 두려운 마음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저 끝까지 건너게 도와주시면 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기 시작했는데 용케도 다리의 중간까지 아무 일 없이 오게 되었어요. 중간쯤 지나가자 여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절반이나 지나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기도를 바꾸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전 재산을 하나님 위해 다 드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땡전할 분 없는 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는 되니 전 재산의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녀는 거의 다리의 끝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재산의 반을 바친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위험한 다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딱 마음 먹고 5만 원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갑자기 막 다리가 흔들흔들 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자 다급해진 이 여인이 이렇게 고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말한 건 농담이었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탈무드에서 5만 원이라는 건 한국식으로 제가 바꾼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변덕스럽게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마음이 바뀌나요? 그 마음 바뀌는 것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죠. 그렇죠? 입으로 올리지 않아도 뭐 화장실과 관련된 일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을 한다고 조금 지나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이 친해지고 좋아지다가도 조금 친해지고 좋아지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결혼한 사람들도 모든 거 다 내어줄 듯이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생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놔놓고서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생각해놓고서도요. 때로는 부모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함에 때로는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심지어 자식 앞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급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연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바꿀 때는 그 기준이 이기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지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이기심과 욕심과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실 때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밤낮을 있다가 그곳에서 요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가 그 성전 앞까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이제 내가 명한 니느웨 땅으로 가서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따로 없어도 그 거두어 가셨던 그 명령을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용납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요나가 이제 그 말씀에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뱉어놓은 그 육지에서 니느웨까지가 얼마나 멀었을까요? 아마 추측하기는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 요나는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이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쟁론도 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이방 세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이 니느웨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큰 성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큰 성읍,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지극히 큰 성읍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니느웨는 당시 바벨론 성보다도 훨씬 더 컸고 사람이 지은 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왜 멸망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선지자, 즉 나훔에 보면,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니느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이 니느웨 성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무슨 성이요? 피의 성. 피 말하면 뭐예요? 막 생명이 그냥, 피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남의 생명을 아주 쉽게 막 빼앗는, 그 정도로 아주 포악성이 강했던 그런 니느웨였습니다. 악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음행과 술수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함부로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는, 완전히 이 죄의 온상이었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 못할 정도로 아주 피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성이었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곧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곳에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걸어서 3일 밤낮을 걸어가야 성 전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며칠 동안 가서 외쳤어요? 하루길. 하루길이라고 나왔는데 그 하루길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걸어갔는지는 나오지 않나요? 아마 그렇게 빠른 도보로 걸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왔던 길도 멀었고 지치기도 했지만 마음에 탐탁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 보지 않아도 아마 슬렁슬렁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사명감보다는 주신 그 말씀을 이곳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가면서 이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죠. 아마 이 요나는 이 피의 성인 니느웨, 악독하고 포악하고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성에서 이 얘기 듣고 설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처음에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했대요?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니느웨 왕이. 니느웨 성읍의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니느웨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들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성읍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지금부터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더 우스운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다 입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그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짐승들한테도 다 입혔어요. 소가, 양이, 개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의 모든, 그냥 어디를 바라보나 회개. 슬로건이 어딜 가나 회개.
우리 지금 여기에 온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 이 니느웨 성은 다 망해.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이런 망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유황불이 내리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다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실제로 믿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참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 큰 성읍 전체가 회개 물결이입니다.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었어요. 제 위에 앉았어요.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왕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합니다. 회개가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몸을 담고 있고 발이 가고 있고 손이 담겨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길에서 손을 끊고 발길을 끊고 돌아서는 일. 그 일을 행했어요. 이 두 가지 회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사회적으로 아주 한국에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미투 운동이라 그러죠.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검사가 와서 폭로를 했습니다. 전직 검사였던 어떤 남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가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 여검사가 그래서 폭로한 일이죠.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실제적인 그 회개의 진정성과 또 실제 돌이킴의 그 수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거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 페이스북 링크를 제가 올려놨는데 함께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아무리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한 이 니느웨 성이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아무리 더 굵은 베옷을 입은다 한들 제 위에 앉을 뿐 아니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뒹군다 한들 그냥 뉘우치고 고백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하셨대요? 10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뭘 보셨대요? 굵은 베옷을 봤대요? 아니요. 재 앉은 것을 봤대요? 아니요. 동물들에게 그 옷 입힌 걸 봤대요? 그게 아니래요. 각기 악한 길과 그 손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백성, 니느웨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그 성은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세상적일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길은 아주 쉬워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둔 채 정신없이 살고 시간만 어느 정도 흐르면요. 우리도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독해졌는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졌는지 금세 알지 못하는 수준에 너무나 빨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도 니느웨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니느웨 백성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망하게 하실 것을, 그 뜻을 돌이키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그 회개가 무엇이래요? 첫 번째는요, 이게 보통 맘먹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하는 일들과 모든 것을 다 멈췄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이라는 완전한 그 심각하고 진지한 수준에 다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니느웨 백성처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을 따라 그 길을 행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는 니느웨 백성이나 우리의 죄의 삶이나 별만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모습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 삶 전체가 다시 주께로 향하기로 마음 먹고, 강아지들까지.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 회개하고 좀 자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러분의 강아지까지 너도 금식해. 너도 나랑 같이 금식하는 거야.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마음 먹고 온전하게 그 방향을 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니느웨 백성, 이 니느웨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일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상대적으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교만하고 도대체 고집스러워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악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 상종하기도 싫은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종족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무슨 그런 기회까지 줘? 회개할 기회를 왜 줘요? 당연히 그냥 유황불로 내려서 다 없애버려야 될 그런 땅이라고,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딴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 그 하루, 여러 날도 아니에요. 하루 외침에 온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어요? 끝도 없이 보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지 그 모습을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나라가 주께로 돌이켜서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켰죠. 건진받았죠.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으니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내 삶을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이 강팍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시간이 흘러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는 마음이 강박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나 선지자 한 사람만 보내도 이런 엄청난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니느웨 성 같진 않은지, 뒤돌아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절제 없이 끝까지 내 삶의 모든 방면으로 내달리고 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발길을 끊고 손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 니느웨 성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요나를 변화시켜서라도 거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떠나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명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마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온 마음을 가다듬어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니느웨 백성들보다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그저 이곳에 나왔을 때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 말씀 앞에 진지하고 떨며 아주 심각하게 내 삶 전체를 주께로 돌아보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전체를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마치 니느웨 백성 그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라도 소망의 빛,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요나의 메시지 같은 성령님의 구원의 메시지, 돌이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진지함으로 내 삶 전체를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거기서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면서 어둠 속